네, 오늘 이제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지난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셨고 또 단잠을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 아침 또 새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신 귀한 은혜로 오늘 하루 또 복된 날 또 승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카카오톡 라이브톡으로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한번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또 다시 하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누구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를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하다 보면 어제도 한 이 정도 인원이 우리가 함께 실시간으로 귀한 예배를 함께 나눴는데요.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 이제 뭐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다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 또 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만 또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더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루를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정말 완전해서 그가 흠이 없어서 위대한 인물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수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어제 말씀처럼 다윗은 참으로 실수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가 죄를 졌을 때에 즉시로 또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늘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셨던 다윗. 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은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볼까요? 자, 14절 말씀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렇죠? 이미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게 되는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다윗의 애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애달픔과 그 안타까운 마음,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로 신하들이 와서 일으키려고 해도 요지부동으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만 합니다.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공독해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애통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그 아이로 인하여 정말 애달픈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다윗으로는 어쩌면 마땅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 자,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씻어 주셨지만 죄의 결과는 이만큼 참혹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결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이 어린아이는 병을 앓기 시작한 지 이래 만에 죽습니다. 18절의 말씀,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렇죠? 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애절한 기도를 옆에서 지켜본 신하들은 차마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지만 신하들이 궁에서 수군거리는 그 분위기를 눈치챈 다윗은 이 어린아이가 죽었을 것임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은 사실 전 처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나 형제 혹은 자식이 죽으면 애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는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자 오히려 목욕하고 잘 차려입고 음식을 차리게 하여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살리실까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땅에 엎드려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데려간 것을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윗이 보인 그의 행동과 답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는 것을 분명히 누구의 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형벌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그 아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고자 바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아이에 대한 바로 애절함으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바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간구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바로 심판,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자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곧바로 의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다윗이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처분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을 다윗은 소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에서 일어나 자식을 잃은 마음으로 더 고통스러운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또 아들을 낳아 솔로몬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이 죄악을 저질러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여디다냐, 그렇죠? 여디다냐. 자, 이 뜻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예,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로다. 네,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바로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죄악으로 낳은 아이는 죽게 되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다윗에게 다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씻어버리고 돌아서는 자를 언제든지 기뻐하시며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12절에 32절에 나오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는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10장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사한 전투도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바로 전투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여 지은 죄에 대해 중간에 잠깐 언급하다가 다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를 쳐서 도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급수지역, 즉 물들의 성읍을 점령하고 다윗이 와서 성읍을 완전히 점령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요압이 그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면 그 성읍의 이름을 요압의 이름을 따서 지을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 점령하였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다윗이 와서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압은 다윗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서 라빠로 가서 점령한 후에 암몬 왕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고 여러 노략한 물건들을 가져왔고 암몬 족속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에게 여전히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시선을 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목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민감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결과에 참혹한 가운데서 몸부림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늘 하나님께 민감한 태도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께 민감한 태도로 주어진 오늘 하루의 날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행하신 귀한 일들 주님 다시 한번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섭리자이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겪게 될 모든 환경과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책임져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